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부모는 자신을 위한 기도는 하지 않아도 자녀를 위한 기도는 합니다.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는 아무 이상 없이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눈, 코, 입, 귀가 정상적으로 태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태어나면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왜 그런 기도를 할까요? 자라야죠. 그게 정상이죠. 성장해야 하니까 그런 기도를 합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는데도 만약에 걷지 못한다면 이처럼 큰일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죄 용서해 주심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도 처음에는 갓난 아기입니다. 그런데 그 갓난 아기로 태어난 영적으로 태어난 성도가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아직도 어린아이라면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성장이 있어야죠. 구원받은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더 아름답게 성장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기도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 성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떤 성장이냐?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이죠. 사람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을 말하죠.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거죠. 또 정신적으로 나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겉사람이 있고 또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속사람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죠.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습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났어요. 이 속사람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성장입니다. 사람은 주변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죠.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부모의 영향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친구들, 또 교회에 오면 목회자, 교회 성도들, 많은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죠.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너 그것밖에 못해? 왜 그렇게 못났어? 너는 안 돼.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듣는다면 자기 자신을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지간에 또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나도 나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사랑받고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 느껴질 때 건강한 삶을 살게 하는 그런 힘을 얻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겉사람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일들이 있다면 속사람의 자존감, 이것도 영적인 자존감도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영적인 자존감은 어떻게 높아지는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속사람은 거의 죽어있는 상태였죠. 그리고
구원받으려고 지금도 애쓰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믿으면 영적 자존감이 생기고 높아집니다. 영적 자존감, 이 영적 자존감이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사랑받고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이고 인정받는 사람이고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영적 자존감이 높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영적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찬양을 그냥 습관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사에 들어있는 깊이 있는 내용을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또 우리가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를 할 때 내가 기록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기도문 속의 내용을 내 온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또 사도신경이나 교동문 이런 내용 속에 들어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이런 내용들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해 드릴 때 그럴 때 영적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저건 다른 사람 이야기야. 나에게는 해당이 안 돼. 이렇게 거리를 두고 들으면 안 되겠죠.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거야. 나를 향한 말씀이야. 이렇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것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합니다.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 사랑 안에서 잘 살게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구나. 나는 틀림없이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는 천국의 기업을 하나님께로부터 확실히 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새로운 자존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성장하려면 무엇을 먹어야 하나요? 젖을 먹어야죠.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영적인 영향을 공급받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틀림없이 천국 가겠구나. 나는 하나님이 나를 죄인이라 보지 아니하시고 의인이라고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듣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럴 때 영적 자존감이 높아지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최고로 자존감이 높아질 때는 바로 사랑받을 때죠. 사람에게는 사랑의 욕구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때, 그때 조건 없이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부모의 사랑이 아마 이와 비슷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변함도 없고 영원하고 완전한 그 사랑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영적 자존감은 높아집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니 말씀을 듣고 나니 나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셨구나. 엄청난 은혜를 주셨구나. 엄청난 축복을 주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듣고 알고 믿는 것, 이것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원동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3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영광과 특권과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나? 바로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그런 목적을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성령께서 바로 알게 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성령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었다면, 구원받았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각 사람 안에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믿을 수 없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분명 여러분이 믿고 구원받았다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이것들을 알게 해 주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거구나. 천국 소망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구나. 이런 놀라운 축복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 있죠. 예배 때마다 설교를 하죠. 이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 이 모든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주신 것들을 목회자가 설교를 통해서 대신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야 합니다. 우리가 배고파서 힘없을 때 먹으면 힘이 나잖아요. 그렇죠? 영의 양식인 말씀,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받아 먹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힘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도 구속하셨구나. 나 같은 사람을 버리지 않고 지켜주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로 주신 것들을 믿어지고 체험되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은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네. 이렇게 해서 너 구원 못 받아. 천국 못 가. 하나님이 너 인정하시겠어? 이러한 말들 어디에서 합니까? 이단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말씀을 들어요. 우리랑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는 힘이 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계속 몰아세우고 두렵게 하고 영적 자존감을 낮아지게 합니다. 속사람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더 약해지는 거죠. 그들은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보게 합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들으면 속사람이 강해집니다. 속사람이 강해져야 삶이 변화되고 또 속사람이 강해져야 구원의 확신도 있고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또 간혹 성도들 중에는 자기가 열심히 못하니까 예배에도 빠지고 기도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니까 아마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도 없으실 거야. 하나님은 벌써 나를 떠나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면, 인간인 연약한 나를 보면 이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얼마나 아끼셨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나를 보면 불가능해요. 나를 보면 안 돼요. 나를 보면 구원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완전하고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오늘 기도하고 있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3장 17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마음 안에 계시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은 바로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반복되어져서 우리 귀에 들려지고 그것이 믿어질 때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됩니다. 흔들림이 없는 거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무리 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흔들림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뿌리가 뽑히지 않는 거예요. 굳어졌어요.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밖에서 어떠한 말들이 내게 들려온다 할지라도 혹은 내 안에서 내가 나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바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3장 18절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아는데 그 사랑이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그 사랑의 길이가 얼마나 길은지 그 사랑의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것을 깨닫는 것,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때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싶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한 암송하면서 그것을 말씀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더 알아서 모든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충만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한 이 기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이런 기도를 해준다면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 육적인 어려운 삶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